굿TV 시청자 여러분들, 천세종 목사입니다. 국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한 분들 패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왜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새 창조란 무엇인가,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이 마무리해 가면서 중요한 표현 하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6장 15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장혜원님 읽어봐 주십시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아멘. 여기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배워보니까 할례를 누가 강조하던가요? 거짓 교사들이죠.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강조합니다. 봐라, 성경을 봐라, 역사를 봐라. 아브라함 할례 받았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할례 받았지.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아도 된다고 말합니까? 받지 말아야 된다고 말합니까? 약간 받지 말아야 된다는 식으로 받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무의미하다 이제. 그렇죠. 예. 좀 더 강조하는 부분이 저 5장 2절 3절에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강윤지님.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어떤 의미일까요? 약간 행위로서 구원을 받았다. 내가 할례를 했기 때문에 뭐 구원을 받았다. 뭐 이런 의미로 되는 네, 건가요? 그런 의미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할례를 받으면 나는 이미 하나님 백성 됐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너희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할례에 대한 이야기,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율법,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킬 수 있는 삶의 기준으로 좋은 것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율법에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 정해진 기한이 있어요. 여러분, 우유 같은 걸 사면 뭘 먼저 보세요? 유통기한. 유통기한이 긴 걸 찾으세요? 짧은 걸 찾으세요? 긴 거요. 네. 제일 치으면 긴 거. 저 그렇죠? 속 안에 있는 저 거 안에 찾아요. 있는 거 그렇게 가져오는데, 율법에도요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예요? 아, 예수님 오실 때. 예, 그렇죠. 갈라디아서 4장 23절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박찬성님.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아멘. 믿음이 오기 전까지, 그렇죠? 예, 율법은 좋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였는데 대신 사용되는 기간이 있었어요. 언제까지라는 겁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오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고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살펴본 것을 따지면 노예 선생인 율법이 우리를 가두기도 하고 양육하는 역할을 했었어요. 그것이 율법이 가진 긍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 선생, 그 율법은 기한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성장하기 전까지, 성인이 되기 전까지, 그렇죠? 예, 이 율법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율법도 우리를
보호하는 기능도 갖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기능이 있었는데 그것이 기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언제까지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믿음이 오기 전까지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새 창조의 역사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번역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두 가지 번역을 가져와 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혜원님. 개역 개정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표준세 번역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네, 여기에 비슷하지만 약간 좀 다르게 번역을 해두었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할례를 받거나 안 받거나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뜻은 분명하죠. 그런데 뒷부분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우리가 이제 보통 읽는 개역 개정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표준세 번역에는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였는데요. 사실은 번역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복잡하지는 않은데 개념이 들어가서 번역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강윤지님.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새 창조입니다. 아멘.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새 창조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에 새 창조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있는데 헬라어로는 카이네크티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쉽지는 않죠. 카이네크티시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2번만 쓰입니다. 2번 다 바울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전적으로 바울의 단어이고 바울의 신학적인 개념을 담고 있다라고 말해줄 수 있겠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쓰일 뿐만 아니라 또 한 군데 더 쓰이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보고 다시 또 갈라디아서로 넘어오도록 하겠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박찬송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여기에 카이네크티시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부분도 살펴보면 그런즉 누구든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중요합니다. 그 당시는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이 통하지 않았어요. 바울 시대 때, 로마 시대 때는 누구든지가 아니라 너 유대인이야 헬라인이야? 너 로마 시민권이 있어 없어? 너 남자야 여자야? 너 자유인이야 안 그러면 종이야? 그런 것들이 중요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역사는 모든 사람에게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는데 하나님 은혜가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기도 하고요. 또 이 단어는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구원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헬라 말로는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말인데 엔 크리스토. 엔이라는 단어에서 영어 in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엔 크리스토 하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In Christ. in Christ가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 또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을 말합니다. 신비적인 연합.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하나가 되는, 연합되고 합일되는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라,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장혜원님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신비한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표현하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오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안에 누가 지금 살고 계신다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네. 그래서 사도 바울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살고 계시고 그리스도는 이 바울은 또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하나 되는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경험이고 신비한 경험이고 은혜의 경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전까지는 내가 살았어요. 내 욕심, 내 욕망이 내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안에 사신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것의 의미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알려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19장 6절인데요. 강윤지님. 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요한계시록 19장인데요. 거기는 잔치가 이루어집니다. 무슨 잔치냐면 어린 양의 잔치입니다. 천국에서 이루어진 어린 양의 잔치. 그렇죠. 네, 우리가 언젠가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 참여하게 될 그 천국의 잔치를 어린 양의 잔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벨론으로 묘사되는 악한 세력이 다 없어지고 주님 안에서 승리한 자들이 같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같이 잔치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천국 잔치고 어린 양의 잔치라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표현해 주는 것인데요. 그때 사람들이 천상에 모인 존재들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뭐 하신다고요?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뭐라는 겁니까? 어떤 곳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된다 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은 누가 통치를 하는 세상이냐면 죄와 사망이. 그렇죠? 죄가 사망이 호령해요. 사람들은 그 죄 앞에서 벌벌 떨고 사망이 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 사함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죄 사함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에게 사망을 선고하신 사건이거든요. 부활 사건은. 그래서 사망이 죽음을 당한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이 우리의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전에는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사망이 우리의 왕노릇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의 권세가 사라지고 사망이 사라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것이 구원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제가 말씀드린 표현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요,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 그리스도와 신비적인 하나됨을 경험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부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번역된 것이 헬라 말로는 카이네크티시스라고 하는 뜻인데, 이 새로운 피조물 혹은 새 창조라고 번역될 수 있는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 오늘은 첫 번째를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그건 뭐냐면, 번역한 그대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셨죠? 네. 모든 생물을 만드셨습니다. 피조물을 만드셨어요. 우리도 피조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타락하게 돼요. 원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하시고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강한 빛이 비치게 되고 눈이 멀게 되고 말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은 그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꿨어요.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그는요, 어릴 때 무슨 교육을 받고 살았어요, 여러분? 바리새인 교육 받았죠. 가말리엘 밑에서 네. 율법 교육, 바리새인 교육. 그래서 그는요, 또 공부를 열심히 잘했어요. 그래, 똑똑했죠. 똑똑하고 엘리트 출신. 바리새인 된 거예요. 그렇죠. 엘리트 바리새인 되니까 한 일은 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 핍박했죠. 네. 예. 율법적인 사고 가운데서 그는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니까 율법에 보니까, 특별히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나무에 달려 죽은 분이 있죠.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치니 저 이단들 안 되겠네 생각한 겁니다. 그럼 바울 눈에는 저희가 이단으로 보였던 거네요. 그렇죠. 그 당시는. 왜냐하면 율법에 분명히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랬는데, 그러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저주받은 자인데, 그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느냐? 그것은 이단 사상을 가르치는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다니면서 기독교인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심지어 스데반은 돌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교수님, 원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저주를 받아서 그렇죠. 성취하시기 위한 거잖아요. 예. 근데 그 부분이 그 바리새인들은 교육을 못 받았나 봐요. 그렇죠. 그가 깨닫기 전에는 어.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절대 저주받은 사람이 될 수 없어라고 생각했는데,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시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건을 다시 보니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았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저도 받으신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저주가 씻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가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핍박했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됐어요. 그렇죠? 반전이네요.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감옥에 집어넣는데, 이제는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전에는 교회를 핍박해서 교회를 뿌리째 뽑으려고 했는데, 그는 가는 곳마다 이제 교회를 세우고 설립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볼게요. 박찬성님.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 낮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자 하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자. 밤에는 뭘 입고 있느냐면 어둠을 입고 있는 거예요. 죄악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벗어버리자는 거예요. 어둠을 벗어버리고 뭘 입자고 말합니까?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을 입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의 빛을 입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면 지금까지는 어둠의 옷을 입고 살았다는 거예요. 죄의 옷을 입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죄의 옷을 입고 살면 일어나는 일을 13절에 써놨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방탕하는 거, 술 취하는 거, 음란한 거, 호색하는 거, 다투고 시기하고 싸우고 질투하고 하는 것들은요 어둠의 옷을 입고 있을 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14절은 뭐라 말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입고 있던 죄의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옷을 입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욕망이나 물질이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는 뜻도 그렇죠. 되나요?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입고 있었던 옷을 버리고 내가 이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을 다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을 갈아입는다고 하는 것은 신분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도 군대 훈련 가가지고 장교 훈련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처음 하는 일이 옷 벗으세요. 그리고 군복을 준비해놔서 군복 입으세요. 군복을 딱 입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순간 멋진 군인이 되지 못했습니다만 옷을 입고 늘 그렇게 사니까요. 점점 군인으로 바뀌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는데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질문 부탁드립니다. 있습니다. 네.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어둠의 일을 너희는 어둠의 일을 벗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서 옷을 입어라라고 하는 건 어쨌건 간에 자기의 어떤 노력이 들어가는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네네. 근데 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뭐 예수를 믿게 됨으로써 네.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인 건데 네.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행위가 구원론의 중요한지. 문제군요. 네. 네, 그게 너무 또 헷갈려요. 맞아, 좀 헷갈리죠.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헷갈려요. 신학자들도 많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 아까 우리가 그 선물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예수님 주님이 우리한테 선물을 주시죠. 그렇죠. 그렇죠? 저도 어릴 때 삼촌이 와서 선물을 줬단 말이에요. 네. 선물 주는 일은 삼촌이 해야 돼. 네. 그러면 그거를 내가 받아야 돼요, 받지 말아야 돼요? 그게 내게 되려 그러면 내가 손을 내밀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행위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게 되지 못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믿음의 응답 행위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야고보서에 들어있는 말씀이 정확히 맞는 거네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내용이 있는 것처럼 어쨌건 간에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물을 받아야만 네. 내 것이 되는 것처럼 그렇죠. 믿는 것도 제가 받아들여야만 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임으로써 이제 사람들에게 나 믿고 있다라는 걸 보이려면 어떤 지금 말씀에 나온 뭐 방탕하지 않는 생활과 뭐 네. 음란하지 않는 생활들을 여러 가지를 이제 같이 행함을 동반한 믿음을 가져가야지만이 네. 맞다는 우리가 생각이 좀 드네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고 이런 변화의 결과로 그런 열매들, 삶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은 나중에 맺히게 되겠죠. 그것이 조건이 되진 않지만 따라오는 열매는 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충분히 되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새 창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고요. 다음번에는 새 창조란 무엇인가의 두 번째, 좀 더 넓은 깊은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